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하는 곳곳을 또 몇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는 생명의 말씀이 또 그 말씀을 받고 그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삶으로 쓰임받을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말씀하실 하나님의 앞에 전임을 묻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큰 한없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믿옵나이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16번째로 19장 말씀을 공부할 때 드렸던 요절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경외함으로 순종했다. 말씀대로 되었다. 그래서 그의 집을 구원하고 또 악은 또 정죄도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유절을 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오늘 보면 이사야 20장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더 깊이 말씀의 지혜성을 파는 그러한 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20장 주제는 위기, 또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신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리는 묵상 노트를 보시면 제가 길게 자세하게 4페이지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근데 그 4페이지를 보시면 좀 자세하게 구절은 몇 구절 안 되는데 묵상 노트 양은 좀 많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구절이 짧으니까 읽기도 좀 시간도 절약되고 또 금방 읽을 수 있는 본문이고 제가 좀 자세하게 우리 계속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 하고 있는 본문 기록된 말씀에 기록되는 사실들 정확하게 읽고 또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따른 지혜와 역사심과 하나님의 의도와 이런 것들을 깨닫는 이런 관찰을 통해서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 삶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를 얻는 그런 세 가지 단계로 말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단계를 좀 잘 설명해 주는 좋은 본문으로 제가 삼아서 20장을 자세한 묵상 노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린 겁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같이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 읽고 그 묵상 노트를 참조하셔서 말씀을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보시고 이런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적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은 처음 서론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제시해주는, 설명해주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 말씀을 성경 말씀 옆에 펴시고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수르라는 단어가 국가 이름이죠.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더니라. 자, 아스돗을 공격해서 취했다. 이제 자기 땅을 삼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란 그 당시에 강대국에 의해서 지금 유다 왕국이 공격을 당하고 또 이기를 당하고 그러니까 동시에 유다와 가까이 있었던
애굽과 구스라는 나라가 공격하는 포로를 잡혀는 그런 상황을 그 역사적인 배경을 전제하고 오늘 20장 본문을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구나, 강대국이구나, 이 나라가 좀 몇번 다른 나라를 좀 공격하고 침략했던 상황이다. 이 정도 배경을 이해하시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장을 통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이런 거 같이 읽어볼까요? 아수르 왕 선 2세입니다. 정확하게 정치적인 군사적인 압박과 핍박이 가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아수르에 대한 유다의 두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강대국 아수르 참 강한 나라구나. 우리를 공격하겠구나. 우리를 언제든지 침략하겠구나. 그래서 저들의 공격을 받겠구나. 뭐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다는 결국 당시에 또 다른 최강대국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 그리고 구스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애굽과 구스에 대한 군사 동맹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래서 그 동맹을 통해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정치적인 시도를, 군사 동맹을 시도하는 게 당시 유다 왕국의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시도를 하나님이 거부하셨다는 것, 반대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제 2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쭉 기록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2절로 4절의 내용을 보면 두 번째로 여기서 중요한,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야 돼, 오늘 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 이사야 선지자의 상징적인 예언 행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언자의 상징적 행동, 그러니까 예언적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니까 입으로만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 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2절로 4절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옆에 같이 읽어보시면 2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했다. 이사야에게 이렇게 해라, 이제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2절의 마지막 보니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하라고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야, 너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라. 그 내용을 이제 3절에 보면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3절의 내용입니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이게 예언자적인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상징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표현, 행동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적인 상징 표현, 뭐 이렇게 행동, 이렇게 표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벗은 발로 다니며 이웃과 구스에 대하여, 근데 그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러니까 3절의 후반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것은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될 것이다. 애굽과 구스라는 나라에게 일어날 징조, 예표를 이사야가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언자적인 행동 표현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구스가 어떤 나라인가? 당시에 유다의 왕이 우군 삼아서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했던 군사 동맹의 대상 국가들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손에 잡힌 자가, 자, 애굽이 포로가 되었고 구스가 포로가 잡혔다.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이런 상황입니다.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그들이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며 애굽의 수치를 당하는, 수치를 보이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의 강대국, 그 이전의 강대국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 유다 왕국을 통과해서 애굽과 구스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위기 상황, 위협받는 상황을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유다 왕은 어떻게 그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하는가? 바로 다른 나라, 특히 주변에 있는 애굽과 구스라는 나라와 군사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대적하려고 했던 정치적인 살길 모색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지도를 보시면 왜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지 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지도 보시면 자,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땅입니다. 이게 팔레스타인이 있고요. 예루살렘이죠. 이제 유다 땅, 남유다 왕국 땅입니다. 자, 저 위에가 어느 나라 있습니까? 아수르 왕국 있죠. 아수르. 저 위에 아수르. 이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바로 옆입니다. 아수르. 자, 바벨론이 지나서 이제 아수르가 힘을 가진 때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유다를 통과해서 여기에 애국, 에집트, 여러분 아시죠? 애국. 그 다음에 구스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구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에 빨간 글자로 구스입니다. 이게 구스 땅입니다. 여기 지금 그러니까 애국과 구스가 이렇게 나란히죠. 그래서 지금 구스가 공격을 하려고 길을 열어서 우리 애국을 공격하러 갈 거야. 구스를 공격하러 갈 거야. 라고 요청을 했더니 유다 왕국이 위기를 느끼고 애국과 구스에게 도움을 주기, 동맹하면서 아수르와 대적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죠. 자, 그런 상황인 것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구스라는 나라가 굉장히 여기에 큰 땅입니다. 물론 뭐 좋은 땅은 아니지만 애굽이 바로 여기 있고요. 자, 그 사이가 지금 이제 홍해가 바로 옆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이 그런 배경에서 기록된 말씀이구나 하시면, 왜 유다 왕이 왜 애굽과 구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여기 2절로 4절까지 내용을 제가 요약을 본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약을 몇 가지 해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이사야의 기이한 행동을 우리 좀 읽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와 아수르 왕, 바로 특별히 아수르 왕의 포로로 잡혀간 애국과 구스 포로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당하게 될 수치, 애국 백성과 구스가 당하게 될 수치를 상징적인 이사야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미래에 곧 경험하게 될 수치를 표현했다.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연자적인 상징 행동, 이런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 이제 본문의 내용이 이사야가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하셨고 이상한 행동을 하라고 하셨을까? 3년 동안이나 또 벗고 맨발로 도대체 왜 이제 이 왜를 설명하는 바로 그런 앞으로 애굽과 구스가 당하게 될 수치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행동하도록 표현하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구나.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왜 이사야가 그런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구스와 애굽에 곧 닥칠 수치를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셨는가? 이제 왜 이스라엘이 유다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렇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미래에 닥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는가? 네, 그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여러분이 하나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그 다음 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예언제 상징적인 예언 행위에 구체적인 사례들의 성경에, 구약 성경에 우리 신약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신약의 대표적인 누굽니까? 예언자 그러면 세례자 요한 아닙니까? 수청을 먹었다, 메뚜기를 고 먹었다, 그런 얘기, 다 이야기해 보면 예언자들에게는 대예언자들, 에스겔, 이사야를 포함해서 예레미야, 이 모든 선지자, 물론 호세아라는 선지자도 있고요.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상 행동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라고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러한 명령들을 선지자에게 하신 성경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례들이 무엇인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례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여러분 잘 아시죠? 멍에를 메우고 다녔다. 자, 이런 예레미야 27장, 28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성경을 예레미야 27장, 28장을 읽어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명령하셨고 예레미야 그렇게 따랐고 왜 그랬는지 이유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예레미야 27장 1절로 8절에 그 명령을 하시는 이야기 쭉 기록됐습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스크린에게 한번 제가 보여드립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 근데 그에게 명령하시죠. 2절에 너는 줄과 명예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다녀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셨다는 얘기죠. 이상한 행동을 명령하신 겁니다. 자, 6절에 왜 그렇게 했는가?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멍에가 느부갓네살이 이 땅을 넘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행동을 통해 하도록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이사라는 행동을 요구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하나님이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두를 다 복종시게 할 것이다. 복속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행동을 통해 선포하도록 내 목에 멍에를 메고 다녀 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다. 이게 예레미야에 주신 선지자에게 예언자적인 행위라고 표현하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자, 에스겔 4장 4절로 6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누구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성경 말씀을 우리 에스겔 4장 4절 6절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5절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쟀나니 391이라.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6절에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시는데 누구라는 거죠? 한 번은 왼편으로 한 번은 오른편으로. 자, 근데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족속, 북이스라엘 왕국의 족속입니다. 근데 며칠 동안요? 390일 동안. 그렇죠? 391일 동안 누워있으라. 근데 왼쪽으로 누워있으라. 근데 그 391일인데, 한 해를 1년쯤 390년이라는 뜻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우상숭배한 죄에 대한 오랜 시간 동안 너희는 그것을 깨달아라. 회개해라. 그래서 내가 상징적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있으므로 그 죄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오랫동안 죄를 네가 표현해라. 이렇게 너희 오랫동안 내가 죄를 범했다. 불순종했다는 것을 표현해라. 하는 것을 명령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며칠입니까? 40일. 이건 누구의 죄를 대속하는 겁니까? 남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 비교적 40일이니까 아주 작은 횟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 그만큼 하나님이 뭐 죄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러니까 좋은 왕들도 있었고 이런 이제 아마 의미로 40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으면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얘기죠.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이한 행동에 대한 명령, 이것도 또한 예언자적인 상징 행동을 표현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오랜 동안의 죄의 모습, 남유다 왕국의 40년, 40일이니까 짧은 기간의 그런 죄의 모습,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상징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이 4장 4절로 6절까지 있는 바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해보면 예언자적인 상징 행동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에게 그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언자 에스겔의 성적 행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유다의 죄와 심판을 몸으로 짊어지는 예언의 행동이다. 상징적 행동이다 하는 뜻입니다. 왼쪽에 395 북이스라엘 왕국의 죄를 대속하는 의미가 있죠. 오른쪽으로 자, 북이스라엘 왕국의 390을 오랫동안 불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장은요.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노예시다. 남유다 왕국의 죄를 대속하는 의미가 있다. 상징적인 표현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40일 남유다 왕국을 왜 하나님이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국에 비해 사랑하셨는가? 이 40일이라는 의미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이 40일은 시험을 뜻하는 경우도 있고 심판을 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결케하는 그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 다 있는 사례들이죠. 노아의 홍수 40일, 광야의 40년, 모세 40일 금식 기도한 것, 이제 돌판을 이제 받아오는 이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시간들, 그 40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좀 그래도 예뻐 보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유다의 죄에 대한 특별한 심판 기간을 선정하는 기간을 40일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들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자, 에스겔의 상징의 행동, 눕는 행동이 어떤 영적인 상징과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짐,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생겨난 짐이죠. 죄의 결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한다는 상징의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백성의 죄를 실제로 속죄한 것은 아니죠. 그냥 그들이 너희가 이렇게 죄가 있다, 속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내가 이거 감당해야 된다, 심판을 당해야 된다, 하나님이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뿐, 그가 실제로 죄를 담당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죄를 담당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죄를 친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담당해 주셨다. 그러나 에스겔의 상징적 행동은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다. 그가 직접 죄를 감당하신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구별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왜 눕게 하셨을까? 제가 설명했던 겁니다. 쭉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빌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향한 시청각 교육입니다. 시청각 설교죠. 몸으로 보여줌으로 너희의 죄가 이렇다.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를 범했다. 너희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예언의 말씀,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를 향한 시청각 설교인 동시에 그들은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항상 안전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은 안전할 것이고 예루살렘 그 성도 안전할 것이다 라고 믿어왔는데 바빌론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언해주는 말씀을 그렇게 행동으로 표현했다, 드러내게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에 포박당했다. 우리 에스겔 4장 8절에 보면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내가 줄로 너를 어떻게 했다고 동였다. 꽁꽁 줄로 묶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포박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가?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것이다.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포위당할 것이다 라는 이제 상징적인 표현을 뜻합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자, 에스겔 상징 예언 행위의 신학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그러한 무거운 짐, 멍에가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에 보았던 그 멍에를 매는 것처럼 멍에가 된다는 것이죠. 짐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없이 참지는 않으신다.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제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런 여러 종들 있죠. 그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고통을 자기 몸으로 자기가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 몸으로 선수 짊어진다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게 하셨고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에 자기 온 몸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에 충성했던 인물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상징 예언 행위의 신학적인 의미는 바로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고 반복해 주시고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징인 예언 행동에 대한 오늘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의 멍에, 심판, 징계의 멍에, 그리스도의 멍에, 은혜 앞으로 순종, 그 에스겔의 지금 상징의 표현을 통해서 된 죄의 것,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의 주이신 통치자, 하나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애국, 구스, 아수르 이런 이방 나라들 통해서 그들을 사용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왕국의 그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돌이키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고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이 땅의 우주 만물이 다 통치자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대국 애굽이라는 나라 구스, 유다 왕이 의지하고 싶었던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공격에 대항하고 싶었던 그 강대국들. 자, 오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에게 의지했던 유다 왕. 그래서 하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것을 거부하셨을까? 모든 그 나라들도, 네가 의지하는 그 나라들도 내 통치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왕국 왕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도 내 손아귀에 있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자, 유다에게 주는 교훈은 도대체 무엇인가? 5절로 6절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이사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하게 될 거야. 우리는 그들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상대하고 싶었지만 너희들이 의지했던 애굽과 구스 그 나라도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왜? 그때 결국 네가 의지할 만한 대상은 되지 못해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뜻이죠. 그 6절에 보면 그날에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 구스와 애굽이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아수르의 공격을 피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그들을 의지했던 대상, 신뢰했던 대상, 구스든 애굽이든 그 나라도 결코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들도 내 손아귀에서 내가 그들을 치면 그들도 그냥 넘어가는 존재들이야. 아수르를 그들 공격에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들을 너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싶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토록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 나라들도 결국 내 뜻에 의해서, 내 의지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수치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들이야. 결론은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만 의지하고, 나만 신뢰하고, 나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깨닫기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기 원하시는 좋은 영적인 주제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을, 이 단락을, 이 25절 6절을 해석 몇 가지 좀 정리해 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이 세상적인 강함의 헛된 기대나 소망은 무용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고 싶은, 갖추고 싶은 그런 의도가 그 이사야 선지자의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적인 실패는 어디로 나갑니까? 영적인 실패로 나갑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들이 믿었던 그 구스 애국,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고 그들도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마는구나. 아, 우리 이제 망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구나 라고 그들은 영적인 실패의 길로, 불신앙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교훈, 안전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인간의 피난처가 무너질 때 참된 의지적 피난처는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었던 그 의도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사야의 이상한 행동을 명령하셨고, 그것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정확히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었고요. 여호사밧이 있어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내 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희는 굳건히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건국당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어,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이미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상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은 영적인 교훈이 이 말씀 가운데 들었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이 장을 결론적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한 정치, 군사적인 동행보다 하나님은 소망과 의지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 교훈이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방의 주권자, 통치자가 하나님만이 역사의 구원자요 피난처임을 너희는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행동을 위해서 바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영적인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묵상요절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이사야 12장 2절의 말씀을 묵상 요절로 삼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묵상과제 입장을 다시 한번 읽고 또 묵상 노트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드리는 묵상 과제를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깊이 묵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소망하도록 주님은 늘 바라셨고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셨고 대언하셨지만, 이사야, 에스겔과 예레미야 같은 이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적인 행동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 우리 주변에 강한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피난처 삼고 사는 어리석은,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영적인 어리석음,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어떤 순간이든 변함없이 경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자리에 떠나지 않도록 지키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주님의 장주권에 붙들려서 늘 승리하시는 주님의 백성, 너의 백성의 삶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람 우리 성도들 날마다 경험하는 모든 삶의 위기할 때마다 늘 하나 소망하며 의지며 피난처 삼고 주님의 도움만을 구할 수 있는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참된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기도합나이다. 아멘.